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의 갈 길 다가도록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제 나이가 많으신 사도 바울 선생은 로마 감옥에서 사형 날짜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 영적인 아들인 디모데에게 죽기 전에 한번 만나보기를 간청해서 편지를 썼습니다. 그리고 디모데에게 편지를 띄우면서 그 일생의 삶을 요약해서 기록했습니다. 바울 선생께서 살아온 평생을 되돌아보고 또 사후의 희망을 말씀한 그 내용이 우리에게 크나큰 은혜와 위로가 됩니다. 바울 선생께서는 첫째로 내가 한평생 선한 싸움을 싸우고 살아왔다, 그렇게 말했었습니다. 바울의 일생은 처음부터 끝까지 서바이벌 게임이었었습니다. 살아남기 위한 투쟁이었었습니다. 인간의 삶 자체가 생존하기 위한 싸움의 연속입니다. 욥기 5장 7절에 사람은 고생을 위하여 났으니 불꽃이 위로 올라가는 것 같다고 말씀한 것입니다. 우리가 태어났을 때부터 싸움은 시작되는 것입니다. 어머니 뱃속 평안한 보호를 떠나 병균이 득실거리는 세상에 태어나므로 거대한 환경적 변화에 처하게 됩니다. 성경에는 어린아이가 태어나면 8일 동안 가장 생사의 기로에 선다고 말했습니다. 8일이 지나고 난 다음에야 하나님과 선민 계약인 할례를 베풀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8일 전에는 죽을지 모르기 때문인 것입니다. 8일이 지나야 그가 한 인간으로서 생존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는 것이 결정된다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태어나서 이 세상에 존재할 때부터 생존 경쟁에 투입되는 것입니다. 교육, 직업, 이식주, 행복과 부유와 평안한 삶을 추구하기 위해서 우리는 끝없이 노력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국민일보 5월 17일자에는 우리나라 성인 남녀의 결혼관에 대한 조사 연구 결과가 발표되었는데 그 내용은 너무나 깜짝 놀랄 일입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보건복지포럼 5월 후에 2005년 우리나라 성인 남녀의 결혼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율은 그 결과 조사 발표가 이러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성인 남녀 중 51%가 결혼을 안 해도 괜찮다고 응답했습니다. 우리 세대에는 태어나면 반드시 결혼을 해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요새 젊은이들은 결혼 안 해도 괜찮다는 젊은이들이 51%나 됩니다. 자녀가 없어도 무관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34.9%나 됩니다. 결혼과 자녀에 대해 올해 초 여성가족부가 발표한 2005년 전국 가족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결혼을 해도 출산을 하지 않겠다는 가장 큰 이유는 자녀 양육 및 교육비의 부담 때문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현재 20대 청년들 중에는 58.3%가 결혼을 해도 자녀를 낳지 않겠다고 응답했습니다. 또한 여성가족부 조사에는 우리나라의 모든 연령대 부부 갈등의 가장 큰 이유가 경제적 어려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인간의 삶은 그 자체가 생존하기 위한 처절한 싸움입니다. 더구나 경제적인 전선에서 싸움은 피를 말리는 것입니다. 교육과 직업, 이식주, 행복, 부여와 평안한 삶을 추구하기 위해 모든 사람들이 생존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살아있는 동안에 이 생존 경쟁은 그치지 않습니다. 취업 경쟁률도 한 가지입니다. 지난 16일 주요 일간지들은 올해 신입사원 경쟁률이 평균 91대 1로 집계되었다고 보도했습니다. 채용 포털 커리어가 오늘 1월부터 지금까지 공채를 실시한 주요 기업 67개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번 조사 대상 가운데 취업 경쟁률 100대 1을 넘는 기업이 40%인 27개사에 들었으며 경쟁률이 200대 1 이상인 기업도 9개나 된다고 발표했습니다. 가장 높은 경쟁률을 보인 기업은 25명을 뽑는 한국공항공사의 공채로 무려 9,200명이 지원해서 370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습니다. 26명의 신입사원을 모집한 공무원 연금공리공단 역시 337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습니다. 학교를 졸업하고 사회에 나오기가 이렇게 힘이 듭니다. 오늘날 청년 실업률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청년들이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려고 하지 않습니다. 가정을 이루어서 경제적인 막대한 부담을 직장도 없이 어떻게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까? 정말로 우리 사회에 오늘날 일자리가 절실하게 필요하는데 정부와 자율단체에서는 어떻게 하든지 일자리 산출에 전력을 기울여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난하고 헐벗고 굶주린 사람하고 나누고 함께 잘 살기 위해서는 먼저 일자리가 많아지고 세수를 많이 거둘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정부는 하루속히 우리 한국 사회의 모든 기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뒷받침을 해서 일자리가 많이 만들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끊임없는 일자리를 위한 피눈물 나는 생존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럴 뿐 아니라 천재지변과 생존 경쟁은 끊임없이 계속됩니다. 미국 항공우주국 제트추진연구소에서 세계적인 사이언스지를 출판하는 미국 과학진보협회의 이러한 연구 결과를 보고했는데요. 그린란드 빙하의 해빙 속도가 5년 전에 비해 약 2배 더 빨라졌는데 이것이 다 녹으면 지구 해수면이 7m 상승합니다. 그럴 경우 미국 플로리다 해안과 방글라데시 대부분의 물속에 잠기고 우리나라 남해 일대의 섬들은 다 수장되고 말 것입니다. 얼음은 햇빛의 90%를 반사해서 우주 밖으로 내보내지만 바닷물은 햇빛을 90% 흡수합니다. 그러므로 만일 해빙에 의해 바닷물이 늘어나면 더워진 바닷물로 인해 지구온난화가 계속됩니다. 태풍이나 허리케인은 더워진 바닷물의 영향을 받아 더 크고 강력해집니다. 그런가 하면 이러한 지구온난화로 일부 대륙의 기후가 더욱 추워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의 사는 환경이 점점 악화되는 것은 사람들이 무분별하게 자연을 훼손하고 온난한 가스를 배출함으로 지구가 살 수 없는 처소가 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장난이 아닙니다. 우리가 우스갯소리를 할 일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 한국은 지구온난화로 말미암아 사만사온이 이미 사라진 지 오래되는 것입니다. 태풍은 전례 없이 많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강수량도 많이 줄어졌습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여건이 우리가 살아가기에 너무나 힘들고 괴로운 천지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천재지변, 질병, 전쟁에 살아남기 위한 싸움을 끊임없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바울 선생은 말씀하기를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며 일평생을 싸웠다. 우리가 싸움을 포기하면 그날로부터 버림받은 존재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의 현실 생활에서 개인, 가정, 사회, 국가의, 나라의 생존을 위해서 끊임없이 싸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사람의 힘은 너무나 연약하기 때문에 인간의 힘에만 의존해서 싸움에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천지와 만물을 지으시고 전지전능 무소부지하신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우리의 생존 경쟁의 싸움에서 패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시편 91편 2절로 3절에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리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제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 극한 연병에서 건지실 것임이라고 말했습니다. 10절에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한다고 말했습니다. 잠언서 1장 33절에 오직 내 말을 듣는 자는 평안히 살며 재앙의 두려움이 없이 안전하리라. 사람들이 하나님을 저버리고 아담 해와 때부터 세상으로 향했기 때문에 하나님 없이 인본주의로 인간의 지혜와 총명 수단과 방법으로 살려고 했기 때문에 다가온 모든 붕괴 상황이 현재인 것입니다. 윤리와 도덕적인 붕괴뿐 아니라 사회생활의 붕괴, 자연의 붕괴가 오늘날 인류 생활의 종말을 가져오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것을 해결하기 위한 선한 싸움을 계속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개인의 생활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사회를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우리 지구의 생존을 위해서 끊임없는 싸움을 계속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영적인 전쟁을 끊임없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세속과 탐욕, 근심, 걱정, 시험, 환란이 우리를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시시각각으로 공격해 오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1절로 12절에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말한 것입니다. 에베소 6장 12절에 우리의 실험은 혈과 육에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영적으로 나태해지면 결국에는 마귀의 밥이 되고 세속의 노예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깨어있어서 항상 기도하기를 힘쓰고 말씀을 읽고 두세 사람이 모여 예배드리기를 힘써서 영적으로 살아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도 끊임없는 신앙의 싸움인 것입니다. 바울 선생은 복음을 전가하기 위해서 많은 고통을 당했습니다. 복음을 전가하기 위해서 편안하게 생활할 수는 없습니다. 복음에 저항하는 세력들이 세계 도처에 있어서 끊임없이 충돌하고 싸움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선한 싸움을 되돌아본 바울 선생은 고린도후서 11장 23절로 27절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으느라. 바울 선생의 일생은 싸움의 연속이었습니다. 그 전쟁은 끝이지 않았으나 그가 로마 감옥에서 사형을 기다리면서 마지막 죽음을 정면해서 그 생애를 돌아보면서 선한 싸움은 그 일생을 걸어온 길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우리가 선한 싸움을 싸우지 않고 이 지상에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선한 싸움을 인간의 힘으로 싸우면 백전백패할 수 있습니다. 우리를 돕기 위해서 선한 목자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 것입니다. 다윗은 말하기를 야훼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계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신다고 말한 것입니다. 내 앞에 캄캄하고 눈앞이 캄캄해서 어떻게 살아갈지 모를지라도 천지를 지으신 주님, 우리를 사랑하사 십자가에 못 박여 몸짓고 피 흘려 대속의 연총을 베풀으신 주님께서 같이 하여 주셔서 그 지팡이로 길을 열어주시고 막대기로 보호해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인생을 승리하고 살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되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일생을 살 때 선한 싸움을 싸우면서 살지만은 주님을 의지하지 않고 살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끊임없이 순간순간마다 우리와 함께 계시는 주 예수님을 의지하고 그의 인도하심을 바라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한 치 앞도 모르지 않습니까? 주님의 지팡이가 우리에게 길을 만들어내시고 주의 막대기가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그 능력을 의지하면 우리의 싸움은 승리로 나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싸움 없이 평안히 인생을 살겠다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인 것입니다. 악한 싸움을 싸워서는 안 되겠지만 선한 싸움, 생존을 위한 싸움은 끊임없이 싸워야 할 것입니다. 둘째로 바울 선생은 내가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갔다고 말한 것입니다. 그는 로마의 감옥에서 일생을 살아온 뒤안길을 돌아다보고 나는 출발로부터 지금까지 머나먼 인생길을 잘 달려왔다고 말했던 것입니다. 인간은 모두 두 가지 길 중 한 길을 달려가야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로 14절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세상 길은 넓은 길입니다. 왜냐하면 세상 길을 살아가는 곳은 절제되지 않은 길이요 방종의 길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아주 길이 넓어 보이지만 세상 길은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가시밭 험한 길이 예비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너무나 좁디 좁은 파멸과 좌절과 절망의 길인 것입니다. 세상의 길은 인본주의의 길이요 거짓된 길이요 죽음의 길에 불과한 것입니다. 에레미야 17장 5절에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야훼께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세상 길은 넓어 보이고 절대되지 않고 방종한 길이지만은 행복한 길은 되지 못합니다. 그곳은 저주가 따르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예수님의 길이 있습니다. 성경에는 예수님의 길을 가는 것은 좁은 길이라고 말했습니다. 주님을 믿고 순종해서 살면은 생활에 여러 가지 절제와 자제를 당하기 때문에 좁은 길인 것입니다. 신본주의의 길이요 참된 길이요 생명의 길을 가는 길은 좁은 길입니다. 그러나 그 좁은 길은 걸어갈수록 점점 길은 넓어지고 나중에는 영광스러운 천국으로 통하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아 정거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고 말한 것입니다.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이 예정하신 길이 있고 내가 택할 길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날 때 벌써 하나님은 우리 일생을 예정해 놓았다고 말했습니다. 성경에는 내가 세상에 태어나 하루가 되기 전에 일생이 하나님의 책에 기록되어 있다고 말한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것을 운명이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이것을 예정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든 사람 태어날 때부터 이미 하나님의 뜻으로 예정된 삶이 있고 또 그 안에서 우리가 선택해야 될 삶도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다윗이 하나님이 인구조사를 하지 말라고 하는데 억지로 인구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다윗에게 벌을 내리시기로 결정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벌의 종류는 다윗이 선택하라고 말한 것입니다. 7년 기근을 당할 것이냐, 석 달을 원수에게 쫓기겠느냐, 3일간의 유행병을 받겠느냐, 다윗이 결정하라 했습니다. 사무엘하 24장 14절로 15절에 다윗이 가덱에 이르되 내가 고통 중에 있도다. 청하건대 야훼께서는 긍휼이 크시니 우리가 야훼의 손에 빠지고 내가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하노라 한지라. 예, 야훼께서 그 아침부터 정하신 때까지 전염병을 이스라엘에게 내리시니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백성의 죽은 자가 7만 명이었다. 다윗 한 사람이 잘못해서 하나님이 벌 내릴 것을 결정을 했는데 그 벌을 7년 기근을 당하겠는가, 석 달을 원수에게 쫓기겠는가, 3일간의 유행병을 당하겠는가, 네가 결정하라. 하나님의 예정 속에 그 결정은 또 다윗이 선택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윗이 3일간 전염병이 도는 것을 결정하자 그 국민들의 7만 명의 전염병으로 죽었습니다. 한 사람의 지도자의 잘못 결정으로 수많은 무고한 백성들이 죽어간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저희 삶의 뒤안길을 돌이켜보면 48년 동안 목회를 했는데 목회하는 것은 하나님의 예정한 길이었습니다. 제가 다른 길을 갈 수가 없었어요.
저는 처음 공학자가 되려고 했으나 그 길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의사가 되려고 했으나 그 길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결국엔 목회자의 길을 걸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길을 예정하시기 때문에 저는 예정의 길에 들어왔습니다만, 제가 목회하는 장소가 불광동이냐 서대문이냐 여의도냐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실하신 뜻 중에 제가 선택한 것입니다. 제가 기도하고 난 다음에 불광동보다는 서대문을 서대문보다는 여의도를 택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저에게 선택권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예정과 선택은 이와 같이 함께 일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1장 5절에 보면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다.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은 여러분의 일생을 이미 선별해 놓으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선별한 일생 중에서 여러분이 또 택할 길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로마서 12장 2절에 하나님은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우리가 한 가지 하나님이 정하신 길 내에도 하나님의 선하신 길이 있고 기뻐하시는 길이 있고 온전한 길이 또한 있는 것입니다. 간단한 예로 하나님이 우리의 일생을 크리스찬으로 살게 할 때 여러분 예수를 믿고 담배를 피우고 술을 조금 마시고 산다고 합시다. 안 믿는 것보다 좋아요. 그저 하나님이 선한 뜻이지 기뻐하시는 뜻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은 예수 믿고 담배도 끊고 술도 끊으면 좋습니다. 그러면 기뻐하시는 뜻이지. 그러나 그보다 더 좋은 것은 온전한 뜻은 술도 끊고 담배도 끊고 주일날 예배 잘 드리고 주님 섬기고 잘 사는 것은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 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막 선하다고 생각하는 그러한 삶도 있고 하나님이 참 기쁘다 너 잘한다 그렇게 하는 삶도 있고 온전하게 하나님을 따르는 삶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선택에는 이 세 종류의 선택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 전체에는 예정과 선택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예정한 것은 아무리 기도해도 바꾸어지지 않습니다. 소용이 없어요. 인종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가 왜 한국 사람으로 태어났나 탄식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한국 사람으로 태어난 것은 예정한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아무리 발버둥 쳐도 한국 사람으로 태어난 것을 변화시킬 수가 없습니다. 요사이 법적으로는 미국 사람도 되고 영국 사람도 될 수 있지만 인종으로 봐서 여러분 한국 사람이 된 것을 변화시킬 수는 없는 것입니다. 노랑머리를 아무리 물들여도 곧장 까만머리가 솟아오르는 것입니다. 별 도리가 없어요. 지리도 그렇습니다. 대한민국에 태어난 것 하나님이 예정하신 것입니다. 저는 너무나 감사하게 생각하는 것은 내가 북한에서 태어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북한에서 태어나서 오늘날 그 굶주림 속에 살았다면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예정하셔서 우리 아버지 어머님이 대한민국에서 저를 낳았기 때문에 대한민국에 태어난 것은 예정인 것입니다. 시대로도 그러신 것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57년 역사 중에 오늘날이 가장 좋은 시대에 태어나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일정 36년 동안에 제가 자랐지만 너무나 고통스러웠고 6.25 사변 때의 비극은 오늘날 안 당한 사람들은 아무리 설명해도 설명이 안 될 정도로 비참했습니다. 그때 70, 80 된 사람은 너무나 억울하게 죽었습니다. 아마 그분들이 요사이 살아나서 대한민국의 현실을 본다면 기절초풍을 할 것입니다. 아마 기절해서 도로 죽을지 모릅니다. 이처럼 다릅니다. 시대도 여러분 예정되어서 여러분 이 좋은 시대에 태어난 것입니다. 문화도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그 시대의 문화 속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을 보더라도 우리가 삼국시대는 불교 문화권에, 고려조시에도 불교 문화권에, 이시조시는 유교 문화권에, 오늘은 다양한 문화권에 속해 있습니다. 이것도 시대를 따라 예정된 것이고 우리가 그것을 변화시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우리의 생에 예정된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것은 원망하고 탄식해야 소용없습니다. 예정된 인생은 그대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저는 제 인생이 하나님께서 예정해서 주신 것을 인정하고 늘 받아들이고 감사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예정한 인생 중에서 선택할 수 있는 고난이 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따라 선택할 수 있는 것이 뭡니까? 내 인생은 예정되어 있지만은 그러나 학업을 하는 것은 선택할 수 있습니다. 내가 문학을 할 것이냐, 공학을 할 것이냐, 의학을 할 것이냐, 신학을 할 것이냐. 학문은 자기가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배우자 선택인 것입니다. 내가 누구를 아내로 삼을 것이냐, 서울 아가씨를 택할 것이냐, 전라도 아가씨를 택할 것이냐, 경상도 아가씨를 택할 것이냐, 나처럼 신의주 아가씨를 택할 것이냐. 자기가 택하는 데 달리는 것입니다. 저도 여러 아가씨들에게 프로포즈를 받은 적이 있어요. 지금은 나이 늙어 프로포즈 할 사람이 없겠지만 젊을 때는 그렇지 않았다고요.
내가 하루 이 말을 하니까 우리 집 사람이 내가 결혼할 때 울은 총각들이 많았다고 그렇게 말을 했어. 내가 역습을 당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결혼할 때도 배우자를 자기가 택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막 이만하면 되었다. 이건 참 좋다. 이건 너무 좋다. 그렇게 하나님은 말씀하시겠으니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우리가 선택할 때 기도하고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좋다는 상대도 있고 하나님이 기쁘다고 하는 상대도 있고 하나님이 이만하면 온전하다고 하는 상대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직업도 그런 것입니다. 직업도 요사이는 내가 선택할 수 없지요. 직업이 하도 없으니까 원치 않은 직업을 마음대로 선택해서 고통 중에 일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만 좋은 시절에는 직업을 내가 선택할 수 있지 않아요. 그것도 나의 선택권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환경도 내가 서울에 살 것이냐 지방에 살 것이냐 선택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친구도 선택합니다. 좋은 친구를 선택할 수도 있고 나쁜 친구를 선택할 수 있고 선한 친구를 선택할 수도 있고 악한 친구를 선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악한 친구를 선택해 놓으면 너무나 많은 고통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친구도 선한 친구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살아갈 동안에 인종이나 질이나 시대나 문화나 부모 등은 선택할 여지가 없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운명지어 준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해서 예정된 인생 속에서 우리가 선택할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오늘 여러분 교회 올 것이냐 안 올 것이냐 여러분이 선택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1부, 2부, 3부, 4부, 5부, 6부, 7부 중에 2부를 왜 왔어요? 여러분 선택해서 왔습니다. 우리 지성전이 많은데 왜 본성전까지 왔습니까? 이것도 여러분이 선택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정된 운명은 받아들이지만 선택은 끊임없이 하나님께 기도해서 주님의 인도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따라 살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백의의 천사로 널리 알려진 나이팅게일은 30세 되는 날 일기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오늘 내 나이 30이 되었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신 나이이다. 주님, 저도 오늘부터 당신의 부르심에 따라 살겠습니다. 유치했던 생각은 버리고 나를 세상에 태어나게 하신 주님의 목적에 순종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이팅게일은 간호사로 헌신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전하고 백의의 천사로 알려졌습니다. 후에 한 기자가 성공적인 생활의 비결이 무엇이냐 묻자 그녀는 비결은 하나뿐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불러주신 그 뜻에 나를 맡기고 끝까지 그 길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고 그 뜻에 순종하기로 결단하는 것은 선택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백의의 천사로 간호사로 부른 것은 예정된 것이지만 간호사로 살 것이냐 말 것이냐 결단을 내리는 것은 자기가 결단 내릴 수 있는 것입니다. 간호사로서 평범하게 살 수도 있고 기쁘게 하고 살 수도 있고 최선의 길을 향해서 살 수도 있는데 나이팅게일은 최선을 다해서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으신 것입니다. 바울 선생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명, 즉 온천에 나가서 복음을 전가하는 예정을 중도에서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순종하여 종착지까지 달려왔습니다. 그는 로마의 감옥에까지 달려온 것입니다. 그가 중도에 포기할 수 있었습니다. 선교사로서 부름을 받았으나 로마까지 안 갈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끝까지 하나님의 부르신 사명을 받았기에 그 사명을 받아서 시행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 기뻐하시는 뜻, 온전하신 뜻 중에 온전한 뜻을 따라 살려고 결심했습니다. 그래서 선교를 할 때 예루살렘만 머물러 있지 않았습니다. 유대만 이 말이 머물러 있지 않았습니다. 사마리아만 머물러 있을 수 있었습니다. 소아시아만 머물러 있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로마까지 그는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향하여 전진했던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9절로 10절에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어마어마한 고통을 당하면서도 그는 편안한 길을 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 중에 온전한 뜻을 선택해서 끝까지 달려갔던 것입니다. 우리도 주님 따르는 삶의 길을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삶의 종착역까지 달려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것은 하나님이 선택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세전에 여러분을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하사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예정해 주셨는데 이 예정을 끝까지 따라가는 것이 여러분의 선택에 달린 것입니다. 하나님이 날 선택해 주셨지만 나는 버리고 세상 길로 향하겠습니다 하면 이것은 어찌할 도리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저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택해 주시도 여러분 끝까지 그 선택을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대로 사는 것은 여러분의 결정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끝까지 종착역까지 하나님을 잘 섬기고 예수님을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빌립보 3장 12절에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에게 잡힌 받은 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히브리 3장 14절에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셋째로 바울 선생은 믿음을 지켰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가고 믿음을 지켰다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선물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게 된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을 수 있는 힘을 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무리 전도해도 안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최근에 아주 참으로 훌륭하신 분을 만났는데 그분을 위해서 김장한 목사님이 온갖 정성과 노력을 다 기울였지만은 그분은 끝까지 믿음을 거부합니다. 저하고 같이 식사를 하면서 김장한 목사가 나에게 목사로서 너무나 많은 호의를 베풀고 선을 베풀어 주어 내 마음이 감동되었지만 신앙을 변경시킬 생각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것, 하나님이 마음을 변화시켜 주셔야 예수 믿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변화시키지 않으면 아무리 외부적으로 선을 베푸고 자선을 베풀어도 그것이 효과를 발생하지 않은 것입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그리스도를 주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게 된 것을 그렇게 보통 일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 마음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예수를 믿게 된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위대한 선물인 것입니다. 인생이 살면서 자기가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이 믿음의 선물인 것입니다. 유다서 1장 3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으로 바란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려는 생각이 간절한 채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구원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다.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믿음을 주셔야 여러분이 예수를 구주로 믿을 수 있고 하나님을 섬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믿음은 내 마음에 스스로 연구해서 믿는 것이 아닙니다. 감각적으로 믿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으로 선물로 주어주신 것입니다. 영국의 위글 워스 목사는 그의 사역 가운데 14번이나 죽은 자를 살렸습니다. 굉장한 믿음의 용사였습니다. 이러한 그의 사역은 20세기 전 세계에서 성령의 연사를 통한 복음 전파에 큰 영향을 주었습니다. 이 외에도 위글스 워스 목사는 많은 기적을 행했는데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능력을 행할 때마다 항상 과연 하나님이 역사할까 안 할까 굉장히 마음에 갈등을 느꼈다고 했습니다. 한 번은 어떤 젊은 친구가 위글스 워스 목사에게 어떻게 그렇게 큰 믿음을 소유할 수 있냐고 질문했을 때 이 위글스 워스는 마태복음 4장 28절의 말씀을 인용해서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에 충실한 곡식이라고 대답했습니다. 그의 믿음이 날마다 하나님을 알아감으로써 처음에는 싹이 나고 다음에는 이삭이 생기고 다음에는 열매의 곡식을 맺는 것처럼 자라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보물입니다. 그러나 씨앗이 하루아침에 큰 나무가 될 수 없듯이 우리 믿음도 하루아침에 온전해질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는 동안 우리의 믿음이 죽은 자를 살리는 믿음으로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비유하신 말씀 중에 씨 뿌리는 비유가 있습니다. 한 사람이 나가 씨를 뿌릴 때 어떤 씨는 길거리에 떨어지며 새들이 와서 먹어버리고 다른 씨는 흙이 얇은 바위에 떨어지며 삭이 나나 말라 죽었고 다른 씨는 가시능쿨에 떨어져서 기운이 지나여 말라 죽어버리고 또 다른 씨는 좋은 옥토에 떨어지며 30배, 60배, 100배로 결실했다고 말한 것입니다. 이 믿음이 길거리 믿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길거리는 수많은 사람이 밟고 지나가는 무관심의 자리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믿음을 주셔도 믿음을 키우겠다는 관심이 없이 그대로 내버려두면 마귀가 그 믿음을 빼앗아가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 19절에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린 씨요. 그 다음에 자갈밭에 있는 믿음은 습관적인 형식적인 믿음인 것입니다. 그저 교회에 습관적으로 왔다 갔다 합니다. 아유, 벌써 주일이 왔냐? 왜 그렇게 빨리 오냐? 성경 어디 두었냐? 저 농장 밑에 있느냐? 책장 밑에 있느냐? 어디냐? 좀 찾아라. 그렇게 형식적으로 의식적으로 믿는 믿음은 자라지 않습니다. 자갈밭에 있는 믿음은 마태복음 13장 20절로 21절에 돌밭에 뿌리었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는 곧 넘어지는 자요. 가시밭 믿음은 탐욕에 짓밟힌 믿음인 것입니다. 마음의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가시밭처럼 우거졌기 때문에 탐심과 욕심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녹아져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처음엔 믿음을 받아들였으나 그 믿음이 자기의 탐심과 욕심을 충족하지 못하니까 그냥 버려버리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 22절에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옥토의 믿음은 보배로운 믿음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 23절에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이런 좋은 옥토는 관심을 가지고
의식과 형식적인 신앙이 아니고 탐욕으로 짓밟힌 삶이 아니고 순수하고 헌신적인 믿음으로 주님을 섬기면 믿음이 자라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 씨앗이 뿌려진 것 아닙니까? 말씀이 마음속에 뿌려지면 그 말씀을 듣고 이것을 무관심하게 내버려 놓지 않고 말씀을 사랑하고 묵상하고 마음에 받아들이고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송하고 기뻐하고 믿고 순종하면 우리 믿음이 자라는 것입니다. 30배, 60배, 100배로 자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현저하게 성장하면 하나님은 믿은 대로 역사하기 때문에 더 큰 일을 할 수가 있고 더 큰 복을 내려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의 성장을 위해서 끊임없이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순종하고 헌신하고 충성하는 여러분이 되셔야만 될 것입니다. 저는 지구촌 믿음의 행진에 대해 흥미있는 자료를 본 적이 있습니다. 주님 후 100년에는 지구촌의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았는데도 360명 중에 한 사람이 예수 믿었습니다. AD 1000년에는 220명 중 한 사람이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1500년대에는 59명 중 한 사람이 예수를 믿었고 1900년대에는 27명 중 한 사람이 예수를 믿었고 1980년대에는 11명 중 한 사람, 1990년대에는 7명 중의 한 사람이 예수를 믿었습니다. 믿음의 행렬이 해를 거듭하면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납니다. 통계 자료를 보면 2000년에는 지구촌 인구 60억 중에 20억이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다. 적어도 3사람 중에 한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된 것입니다. 2000여 년의 인류 역사가 수많은 전쟁과 사건으로 점철되어 있지만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기독교가 들어온 지 100여 년이 흐른 지금 뒤돌아보면 기독교에 대한 많은 핍박과 박해가 있었지만 오늘 우리나라 인구 4,800만 중에 1,200만 명이 크리스천인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해서 그저 준 선물입니다.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키우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믿음의 도를 위해서 열심으로 싸워야 할 것입니다. 바울 선생은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가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는 천국에 입성할 날이 가까워왔다고 말한 것입니다. 우리는 다 한 번은 이 세상을 떠나야 됩니다. 사람들은 현실적인 삶에 너무나 치중해서 자기가 떠날 기약이 다가오는 것을 미처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요사이 주변에 소식이 왔다면 부고가 옵니다. 젊을 때는 소식이 왔다면 결혼한다는 소식, 어린애기 돌잔치에 오라는 소식, 그런 게 오더니만 이제는 왔다는 소식은 부고장인 것입니다. 왜? 사람은 반드시 한 번 났으면 죽는 것입니다. 생자 필멸이요 회자 정리라는 말씀대로 반드시 난 자는 죽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바울 선생이 로마 감옥에서 자기 일생을 돌아본 것처럼 우리 스스로를 늘 깊이 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일생을 살면서 선한 싸움을 끝까지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다 하나님이 주신 대로 달려가고 믿음을 지켜야 되겠다고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천국에 들어가면 상급 심판이 있습니다. 순교자는 생명의 면류관을, 목회자나 약물을 잘 돌본 자는 시들지 않은 영광의 면류관을, 착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의의 면류관을, 겨우 천국의 턱걸이로 올라온 사람에게는 그에 맞는 면류관이 주어지실 것입니다. 인생은 이 세상살이에서 종말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아 육체 속에 살고 있습니다. 이 천막집이 무너지면 손으로 짓지 않은 영원한 곳으로 가야 됩니다. 천국으로 가든지 지옥으로 가든지 둘 중에 한 곳은 반드시 우리가 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찌할 수 없이 우리가 선택해야 될 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일생을 마칠 때 바울 선생같이 자기의 삶을 돌아보고 이와 같은 담대한 간증을 해야 할 것입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달려갈 길을 이탈하지 않고 잘 달리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 이러한 확신을 가지고 인생을 살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고개 숙여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어머니 배총에서 떨어진 이후로 인생들은 끊임없는 생존 경쟁과 생존할 수 위한 투쟁을 하고 있습니다. 선한 싸움을 안 싸울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주님을 의지하고 선한 싸움에 낙오자가 되지 않고 승리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달려갈 길을 끝까지 달려가고 낙심하고 뒤로 넘어지는 자 없게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주님이 주신 믿음을 끝까지 잘 지켜나가는 우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설 때 부끄럼 없이 어여삐 서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도 언제나 궁극적으로 우리가 갈 곳이 어딘 것을 알고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시고,
우리가 맞이할 죽음을 평안하게 맞이할 수 있는 마음의 준비를 하고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 저는 여러분과 함께 벼랑 끝에 서게 될 때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삶의 벼랑 끝에서는 체험을 여러 가지 말로 표현합니다. 진퇴유곡이란 말이 있습니다. 즉 전진도 후퇴도 할 수 없는 공공한 처지에 놓임을 말합니다. 또한 배수의 진을 친다는 말도 있습니다. 뒤로 물러가면 바다와 강에 빠져 죽고 앞으로 나가자니 강력한 적군이 저항을 하고 진을 치고 있을 때 그를 물리치기 위해서 배수의 진을 친다는 말을 합니다. 그 어느 것이나 쉬운 일이 아닙니다. 모두가 다 죽기 아니면 살기로 사생 결단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럴 때 살 수 있는 길은 믿음의 길밖에 다른 도리가 없습니다. 옛말에 백척간도에 진일보란 말이 있습니다. 천길 만길 벼랑 끝에서 눈 딱 감고 벼랑으로 한 발자국 내미는 용기, 이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믿음 이외에는 백척간도에서 발을 내디어 앞으로 전진할 수가 없습니다. 심리학자들에 의하면 두려움에는 무려 75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에딘버러 대학의 심리학자 칼 스테어는 인간의 올바른 마음을 빼앗고 정신건강에 해를 끼치는 가장 큰 원인이 바로 이 두려움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의 대설교자 헨리 비처는 우리는 날마다 두 개의 손잡이를 잡고 하루를 살게 된다. 하나는 두려움의 손잡이요 다른 하나는 믿음의 손잡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진퇴유곡의 상황에서 믿음과 두려움 중에 어떤 손잡이를 잡을 것인가를 선택해야만 합니다. 첫째로 홍해가에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애굽 바로의 공격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벼랑 끝에 섰습니다. 뒤로 물러갈 수 없습니다. 바로가 대군대를 거느리고 그들을 포로로 잡으러 왔습니다. 앞으로 나갈 길도 없습니다. 장일한 홍해수가 막고 있습니다. 진퇴유곡입니다. 그들은 백척간도에 섰습니다. 그럴 때 그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좌절하고 절망하여 삶을 포기하려고 생각했습니다. 출애굽기 14장 9절에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과 그 군대가 그들의 뒤를 따라 바알스본 맞은편 비하요롯 곁 해변 그들의 장막친 데에 미치니라. 그래서 백척간도에서 진일 보냐 인생을 포기하냐 선택의 길목에 섰습니다. 그 고노한 처지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원망과 탄식과 절망을 하게 된 것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0절로 12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야훼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탄식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바야흐로 애굽의 바로왕 앞에 두 손을 들고 항복할 처지에 놓였습니다.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런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러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그런데 그 가운데 벼랑 끝에서 항복하고 인생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믿음의 일부를 내디디려고 작정한 사람은 모세 한 사람밖에 없었습니다. 모세는 눈 딱 감고 벼랑의 끝에 서서 믿음으로 한 발자국 나아가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로 14절에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야훼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야훼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여기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과 모세의 태도를 보십시오. 그들은 다 벼랑 끝에 섰습니다. 진퇴유곡에 섰습니다. 그들은 이제 배수의 진을 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낙심하고 절망하고 믿음을 저버렸기 때문에 애굽의 바로왕 앞에 항복하고 포로로 잡히거나 죽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모세만은 하나님을 믿고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는 믿음으로 앞으로 나가기로 결심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운명을 내어 맡기고 눈 딱 감고 한 발자국 내딛기로 작정한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천길만길 벼랑 끝에 서서 뒤로 물러갈 자리도 없고 가만 서서히도 죽고 앞으로 나가면 천길만길 떨어질 것이고 이러한 상황에서 무엇을 선택하겠습니까? 천길만길 벼랑 끝에서 한 발자국 발걸음을 내딛는다는 것은 믿음이 아니고는 절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눈에는 아무 증거 안 보이고 귀에는 아무 소리 안 들리고 손에는 잡히는 건 없어도 살든지 죽든지 흥하든지 망하든지 성하든지 쇠하든지 나는 주님만 의지하겠다. 주를 믿고 살면 살고 죽으면 죽으리이다. 그래서 한 발자국 내딛는 것입니다. 모세 혼자만이 믿음으로 하나님께 삶을 내어 맡겼고
다른 사람들은 다 뒤로 물러갔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기적을 행하신 것입니다. 홍해의 바닷물을 갈라버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른 땅으로 건너가게 하시고, 그를 따라온 애국 군대들은 모두 다 물이 덮쳐서 수장되어 버리고 마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벼랑 끝 믿음을 인정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둘째로 사드락과 메삭 아벳니고의 믿음을 보고 이러한 동일한 체험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두라 평지에 자기의 모습을 딴 금신상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느부갓네살이 다스리는 천하 만국의 문무백관을 다 모아서 그 금신상을 경배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제막식 날 모두 다 금신상이 세워진 두라 평지에 모이게 해서 음악을 연주하고 연주 소리가 들릴 때 엎드려 절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3장 6절로 7절에 보면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즉시 맹렬히 타는 불풀무에 던져 넣으리라 하였더라.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각 언어를 말하는 자들이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면금과 양금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듣자 곧 느부갓네살 왕의 세운 금신상에 엎드려 절하니라. 생명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감히 느부갓네살 왕의 명령에 불순종할 수 없습니다. 그는 생사 여탈권을 가진 무시무시한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음악 소리가 나니 모든 사람들이 엉덩이를 고추 들고 땅에 엎드려서 금신상에 절했는데, 여기에서 진퇴유국에 빠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백척간도에 선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네고입니다. 그는 유대인들로서 포로로 잡혀서 바벨론에 와서 관리가 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기 위해서는 우상에 절하지 말라는 것이 하나님의 율법입니다. 그런데 느부갓네살 앞에서 금신상에 절한다면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께 등을 돌려야 되는 것입니다. 요사이 많은 우리 한국의 목사들이, 장로들이, 평신도들이 북한에 가서 김일성 동상에 넙적넙적 엎드려 절을 하면서 속으로는 주여 하고 절을 했다고 그런 막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니고는 주여 하고서 금신상에 절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우상에 절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서 그들은 백척간도에서 믿음을 선택했습니다. 그러자 곧 참소를 당했습니다. 이를 본 사람들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당신의 관리로 있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니고 유대인들이 모든 문무백관이 다 금신상에 절을 하는데 그들은 뻣뻣 서서 절하지 않았습니다. 이 말을 듣자 분도 막심한 느부갓네살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네고를 불러서 자기 앞에 세웠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서 3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삼년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 여기에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네고는 백척간도에 섰습니다. 왕의 명령을 듣고 금신상에 절하여 목숨을 건질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죽음을 택할 것이냐. 그때 다니엘서 3장 17절 18절에 보면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신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네고는 진짜 신자였습니다.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진퇴유국에서도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백척간도에서도 뒤로 물러가지 않고 죽으면 죽으리다고 믿음의 한 발자국을 내어 딛는 그러한 위대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그와 같은 믿음을 선언하자 느부갓네살 왕은 분도 막심하여 군대들을 명하여 풀무불을 7배나 뜨겁게 하고 그 속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네고를 결박하게 해서 던져 넣으라고 했습니다. 얼마나 불길이 센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네고를 결박하여 덮어 넣은 중 같이 불 근처에 갔던 군인들이 타 죽었습니다. 그런데 불 속에 던져진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네고는 불타지 않았습니다. 성경에 보니 다니엘서 3장 25절에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않은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다. 그들이 불 속에 던져질 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신 것입니다. 세 사람을 던졌는데 네 사람이 불 가운데 행합니다.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불의 세력을 멸하여 버린 것입니다. 그들을 묶어놓은 밧줄만 타버리고 그들은 불이 타지 않았습니다. 이 사실을 본 느부갓네살은 너무나 놀랐습니다. 하나님의 종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네고여 불에서 나오라고
외치니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네고가 나왔는데 보니 머리카락도 타지 않고 그 소린 냄새도 나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이 거기에서 크게 회개하고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이런 조서를 내렸습니다. 다니엘서 3장 29절로 30절에 그러므로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니 각 백성과 각 나라와 각 언어를 말하는 자가 모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네고의 하나님께 경솔히 말하거든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을 걸음토로 삼을지니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라 하더라. 왕이 드디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네고를 바벨론 지방에서 더욱 높이니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여러분, 백척간도에 진일보를 하면은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백척간도에 서서 믿음으로 발을 내 믿지 못하고 두려워하여 타협하면 세상과 함께 멸망하고 말 것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가 백척간도에 설 때가 많습니다. 벼랑 끝에 설 때가 많아요.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사회 생활에서 하나님을 믿을 것이냐, 세상과 타협할 것이냐, 벼랑 끝에 설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여기에서 벼랑 끝에 서서 하나님만 의지하고 죽으면 죽으리다고 발을 내딛는 사람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두려워해서 뒤로 물러가면 하나님이 저를 기뻐하지 않습니다. 성경에는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말은 쉬워도 실제 그런 일을 당하면 선택이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우리는 36년 일대하에서 일본 정부가 교회 가미단화를 세워놓고 일본 신에게 절하도록 명령했습니다. 수많은 주의 종들과 장로와 교회 재직들이 가미단화에 절을 했습니다. 거기에서 거역하는 사람들은 잡혀서 옥에 갇히고 형언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하고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 중에 가장 위대한 순교자가 주기철 목사님이 아니십니까? 사람들이 말은 쉬워도 백척간도에 서서 천길 만길 벼랑을 향해서 발을 내딛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절대로 믿지 않고는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세 번째 생각해 보시는 것은 우리가 당하는 크고 작은 벼랑 끝 인생길을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냐 세상이냐 결단을 요구하는 것이 벼랑 끝 신앙인 것입니다. 왜 우리가 벼랑 끝에 섭니까? 하나님이 왜 우리를 벼랑 끝에 세우시는 것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이냐 세상이냐를 선택하라, 결단을 내리라는 하나님의 요구인 것입니다. 세상도 가슴에 끌어안고 하나님도 끌어안고 함께 살겠다, 이러한 것이 보통 사람들의 태도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태도에 분명한 선을 그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면 하나님, 세상이면 세상, 어느 것을 섬기겠느냐 선택하라. 그래서 벼랑 끝에 서서 하나님을 믿고 한 발자국 내 뒤 하나님과 함께 살겠느냐, 안 그러면 세상으로 돌아가겠느냐, 둘 중에 하나를 택하라는 것입니다. 망하더라도 하나님을 사랑하겠느냐, 망하더라도 하나님을 믿겠느냐, 이것을 시험하는 것입니다. 파사왕 다리오 때 바로 다니엘이 경험한 것이 그것입니다. 파사왕 다리오는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난 다음 파사왕을 세우고 그 다음에는 그 온 나라를 다스릴 때 총리 세 사람을 세워서 세 사람 밑에 문무백관 관리를 두어서 나라를 다스리게 했습니다. 총리 세 사람 중에 유대인인 다니엘이 한 사람이었는데 특히 다니엘이 정직하고 성실하고 근면하고 충성스러워서 다리오 왕이 사랑해서 모든 총리 외에 수장 총리로 삼으려고 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총리와 관리들이 시기하고 질투해서 다니엘을 어찌하는지 올무에 집어넣으려고 했는데 너무나 정직하고 성실하고 착하기 때문에 그의 어느 심사 행동을 통해서는 잡을 수 없으므로 신앙으로 잡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는 열렬히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래서 총리들과 관리들이 다리오 왕이 와서 아부를 했습니다. 다리오 왕이요, 지금부터 30일 동안 이 나라의 어떠한 사람에게나 신에게 기도하든지 절하는 사람은 사자굴에 집어넣는다는 어명을 내리고 의인을 치소서. 그래서 온 국민이 오직 다리오 왕만 숭배하게 하소서. 그 아부에 안 넘어갈 왕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조문을 만들고 인장을 찍었습니다. 총리 중에 한 사람인 다니엘이 이 사실을 잘 알았습니다. 그가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거나 하나님을 섬기면 30일 이내에 그 일을 하면은 사자굴 속에 들어갈 것 번연히 합니다. 선택의 기로에 섰습니다. 백척간도에 섰습니다. 하나님을 계속 믿고 예배드리고 섬길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그가 타협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중지할 것이냐, 어마어마한 결단에 도착하게 된 것입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에 다니엘이 조스의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그 당시에는 감시 카메라가 없었기 때문에 눈 카메라를 사용했어요. 그
총리들과 관리들이 다니엘 집에 쫙 숨어가지고서 두 눈을 부릅뜨고 다니엘이 어떻게 하는가 보았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왕의 조서가 내린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예루살렘을 향한 동쪽 창문을 열어놓고 꿇어앉아 하나님께 기도하고 감사 예배를 하루 3번씩 드렸습니다. 당장 고발당했죠. 별 도리 없이 그는 잡혀서 사자굴에 던져넣었습니다. 하룻밤을 지나고 난 다음 다리오가 다니엘아, 너가 항상 섬기고 경외하던 하나님이 너를 지켜주었더냐? 사자굴 속에서 대답이 왔습니다. 내가 항상 섬기는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어서 사자의 입을 막아 내가 상하지 않고 이 자리에 살아있습니다. 이 사실이 내가 왕에게 아무도 해를 끼치지 않고 죄를 짓지 않았다는 증거입니다. 왕이 너무나 즐거워해서 곧장 다니엘을 사자굴 속에 끌어내었습니다. 그리고 그를 참수한 총리와 그 가족들을 사자굴에 던져넣으니 몸이 땅에 닿기 전에 사자가 키대로 서서 그들을 잡아서 뼈를 으스러뜨려 먹어버리고 말한 것입니다. 백척간도의 진일보입니다. 죽느냐 사느냐의 기로에 서서 하나님을 택할 것이냐 세상을 택할 것이냐, 그 위기에서 위대한 믿음의 용사들은 하나님을 택했던 것입니다. 초대교회 교부들 중에 황금의 입이라는 별명을 가진 요한 크리소스톰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의 생존 당시 로마 정부는 기독교를 법으로 금지했기 때문에 크리소스톰은 복음을 전하다가 잡혀서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는 감옥에 갇히자마자 오 주님, 감옥에 갇힌 죄수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저를 이곳으로 보내주셨군요. 감사합니다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감옥에서 쉬지 않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결국 그에게 사형이 구형되었는데 이 사실을 안 크리소스톰은 주님 감사합니다. 성도의 가장 아름다운 죽음이 순교라고 했는데 저 같은 사람을 순교의 반열에 동참케 하시니 감사합니다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사형장에 끌려가서 사형을 받으려는 그 찰나에 왕의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크리소스톰을 사형시키지 말라. 그를 방면시켜라. 사형 중지령이 내렸습니다. 그러자 그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직도 종에게 할 일이 남아있으면 죽도록 충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는 죽고 사는 기로에서 무조건 믿음을 선택했던 것입니다. 어찌 되든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로 작정하고 나가자 하나님께서 적극적으로 사형을 면하게 하여서 계속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우리 역시 살든지 죽든지 흥하든지 망하든지 성하든지 쇠하든지 주님을 믿는 길을 택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 길을 택하는 것은 쉽습니다. 아무 고통당하지 않고 세상을 걸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길을 택할 때는 십자가를 걸머져야 될 때가 많고 누구나 벼랑 끝에 서서 천진만길 밑을 내려다보면 어지럼증이 나서 발을 움직일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늘을 바라보고 위를 쳐다보고 한 발자국 내디디면 주님께서 그 이유는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든지 천당으로 데려가 주시든지 주님 절대 책임을 지실 것을 믿고 주님께 내어 맡기고 주님의 길을 택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벼랑 끝에 서는 이유는 주님께서 진짜 믿음이냐 가짜 믿음이냐를 시험해 보시기 위해서 그러는 것입니다. 가짜 믿음은 절대로 벼랑 끝을 떠나지 않습니다. 가짜 믿음을 가진 사람이 어떻게 감히 벼랑에서 한 발자국 내딛습니까?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 하나님을 눈에 안 보이지만 눈에 보는 것 같이 바라보고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의 손을 잡고 벼랑 끝에서 발을 내딛지만 가짜 믿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형식적이고 의식적으로 주를 믿은 사람은 그 자리에서 뒤로 물러서는 것입니다. 주님을 배반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75세까지 갈대아 우르에서 살았는데 75세에 영광의 하나님이 나타나서 아브라함아, 너 전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벼랑 끝에 세웠습니다. 젊은 나이도 아닌 75살 나이에 전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빈손 들고 아내의 손만 잡고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갈 바를 모르고 떠나라는 것입니다. 벼랑 끝에 섰습니다. 요사이 말하면 이민을 가라는 것입니다. 이민을 가되 아무 재산도 가지지 말고 빈손 들고 어느 나라 갈지도 모르니까 그냥 비행장으로 나가라는 겁니다. 여러분 벼랑 끝에 섰지 않습니까? 하나님 뭘 엽이라도 가지고 가야지요. 그것도 가지만 어느 나라로 갑니까? 비행장으로 그냥 나가거라. 기가 막힌 일인 것입니다. 벼랑 끝에 섰습니다. 아브라함은 이 벼랑 끝에 섰을 때 뒤로 물러가지 않고 하나님 편에 서서 갈 바를 모르고 출발한 것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 야훼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희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히브리서 11장 8절에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었습니다.
이런 것이 벼랑 끝 믿음에서 승리를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벼랑 끝에 섰을 때 믿음을 선택하여 눈에 나무 정가 안 보이고 귀에는 나무 소리 안 들리고 손에는 잡히는 것 없어도 주여 믿습니다. 주께서 내 길을 여시고 주님께서 나를 보호해 줄 줄 믿습니다. 그러고 나가는 신앙, 이것이 아브라함의 신앙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신앙의 가장 극치는 100살에 낳은 아들이 10대가 되었을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 아들을 제물로 바치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22장 1절로 2절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야훼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극단적인 시험입니다. 정말 벼랑 끝에 섰습니다. 100살에 낳은 아들 이삭,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사랑하는 아들, 10대의 귀한 아들을 모리아 산으로 데려가서 잡아 각을 떠서 장작불로 태워서 제물로 바쳐라. 벼랑 끝에 서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안 하겠다면 하나님을 등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겠다면 내 외아들을 잡아서 각을 떠서 태워 제물로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진퇴유곡입니다. 앞으로 나갈 수도 없고 뒤로 물러갈 수도 없습니다. 벼랑 끝에 섰습니다.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기는 쉽게 우리가 부르지만 믿음의 조상이 되기 위해서는 거대한 벼랑 끝에 섰습니다. 벼랑도 탁 뛰어내릴 수 있는 벼랑이면 쉽습니다. 뛰어내려서 다리 하나 부러지더라도 좋으니까 뛰어내릴 정도면 괜찮아요. 그러나 뛰어내려 속절없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의 벼랑에서는 뛰어내린다는 것이 힘들지 않아요. 아브라함은 정말 고통하고 고민했을 것입니다. 잠 못 이루는 밤을 지냈을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께 많이 부르짖어 기도할 것입니다. 하나님 이것만은 피하게 해주시옵소서. 다른 것 다 하겠습니다. 내 자신을 죽어서 제물로 바치라면 하겠습니다. 그러나 내 아들을 잡아서 내 손으로 불로 태워 제물로 드리라는 이 일은 면하게 해주시옵소서. 아브라함은 많이 기도했을 것입니다. 아마 울고 통곡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로 마음을 변하지 않습니다. 내가 명한 대로 해라. 그러자 아브라함은 아들을 데리고 사흘 길을 걸어서 모리아산에 올라가서 아들을 묶어 장작 위에 얹고 목을 발로 밟고 칼을 들어서 목을 따려고 했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기를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내 아들 내 외독자 이삭에게 손대지 마라. 네가 이처럼 외아들도 아끼지 않고 내게 내놓았으니 참으로 나를 사랑한 줄 아노라. 그래서 그는 백척간도에 진일보해서 믿음의 조상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1절에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되어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말이 쉽지 여러분 실제로 우리가 당하면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이런 정도의 순종을 할 사람이 과연 있겠습니까? 나는 생각하기도 겁이 나서 생각을 할 수가 없어요. 아브라함은 위대합니다. 믿음의 조상 될 만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친구라고 할 만한 정도가 됩니다. 그런 위대한 믿음, 백척간도에서 그는 뛰어내렸습니다. 그것도 100m, 200m 벼랑이 아닙니다. 천길만길 높은 벼랑에서 하나님을 믿고 뛰어내린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 믿음에 대해서 응답하여 주신 것입니다. 벼랑 끝에 왜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십니까? 천국 소망의 진실성을 시험하기 위한 것입니다. 정말 네가 천국을 사랑하고 소망하느냐? 세상을 천국보다 더 사랑하고 세상 삶을 더 즐거워하지 않느냐? 너 진실성을 한번 보자. 벼랑 끝에 세워놓고 세상을 등지고 하늘나라를 향해서 한 발자국 내밀 수 있느냐? 주님께서 시험해보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1절에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받기 위해서 고난의 벼랑 끝에 한번 서보겠느냐? 고난 당할 때 세상을 취할 것이냐 하나님을 취할 것이냐 결정하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로 13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상하는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즐거워하라. 이는 그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 고난이라는 것이 바로 벼랑인 것입니다. 여러 가지 고난은 우리에게 다가오는 여러 가지 벼랑인 것입니다. 큰 고난은 큰 벼랑이고 적은 고난은 적은 벼랑입니다. 고난을 통해서 내가 주님을 버릴 것이냐 하늘나라를 버릴 것이냐 세상을 등질 것이냐 인간 쾌락을 등질 것이냐
결정을 내려야 되는 것입니다. 전국 소망의 진실성을 시험하기 위해서 벼랑 끝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계산법은 역설적일 때가 많습니다. 맨솔의 다음을 만들어 미국의 거부가 된 A.A. 하이드는 사업을 시작하는 초창기에 10만 불의 엄청난 빚을 진 상태에서 11조 생활을 계속했습니다. 그의 가족들과 주위의 사람들이 빚이 이렇게 많은데 11조를 한다니 너 좀 돌았지 않느냐. 가족들의 반발이 심했습니다. 그리고 사업회사의 직원들조차도 비웃고 거역했습니다. 미쳤다고 손가락질을 했습니다. 그러나 하이드는 말하기를 하나님은 제1의 채권자들, 내가 다른 사람에게 10만 불 빚을 졌을 뿐 아니라 11조는 하나님에 대한 빚이다. 하나님 빚 먼저 갚고 나는 세상 빚을 갚겠다. 그런 믿음의 고백을 계속하면서 11조를 낸 결과에 시험에 합격한 것입니다. 그가 벼랑 끝에 섰습니다. 11조를 안 낼 수도 있습니다. 내가 돈 많이 벌고 성공하면 11조 내겠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께 빚진 것이 세상의 빚보다 더 무섭다고 그 어려운 가운데 11조를 계속 내고 하나님을 믿은 결과에 하나님이 하이드 씨에게 크게 복을 주어서 마침내 맨솔의 다음이 세계적인 기업이 되어서 거부가 된 것입니다. 10만 불 빚을 다 갚고도 넘쳐나는 축복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진실성 여부는 벼랑 끝에 섰을 때 알 수 있습니다. 진실한 신앙은 위기에 처했을 때 드러나는 것입니다. 또 벼랑 끝에 서는 이유는 믿음에는 기적의 날개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벼랑 끝에 서서 한 발자국 내민다는 것은 돌멩이처럼 떨어져 죽는 것입니다. 그러나 벼랑 끝에 서기 전에는 절대로 모르는 것이 있습니다. 믿음이란 눈에 안 보이는 날개가 달려있다는 것을 모르는 것입니다. 떨어지면 믿음의 날개로서 날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독수리가 새끼를 훈련할 때 어미가 등에 업고 높은 데 올라가서 떨어뜨립니다. 새끼들은 독수리 우리에서만 자랐기 때문에 날개가 있는 것을 모릅니다. 우리 밖에 나오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미들이 새끼를 등에 업고 높이 날아 올라가서 공중에서 떨어뜨립니다. 날개가 있는 것을 모르던 새끼들이 떨어질 때 결사적으로 몸을 부둥대 보니까 날개가 있어 나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날개를 부둥거리는 놈은 날고 부둥거리지 않는 놈은 돌멩이처럼 떨어져서 죽었습니다. 독수리가 새끼를 훈련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여러분을 벼랑 끝에 세워서 밀쳐버리는 것은 여러분에게 믿음의 날개가 있는 것을 발견하게 하려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얼마나 큰 역사를 하는지요. 마가복음 11장 23절 24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산들어 들리어 바다에 던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마음에 믿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인지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그대로 되리라. 이러한 믿음이 우리에게 있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는 벼랑 끝에 세워서 밀어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부둥대다가 보니까 믿음의 날개가 달렸구나. 벼랑에 떨어질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날 수가 있는구나. 이것을 여러분이 발견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로버트 슐러 목사님의 글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절벽 가까이로 나를 부르셔서 다가갔습니다. 절벽 끝에 더 가까이 오라고 하셔서 더 가까이 갔습니다. 그랬더니 절벽에서 겨우 발을 붙이고 서 있는 나를 절벽 아래로 밀어버리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나는 그 절벽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나는 그때까지 내가 날 수 있다는 것을 전혀 몰랐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마치 어미 독수리가 새끼 독수리에게 하는 것처럼 우리를 훈련시킵니다. 이러한 훈련을 통해서 우리는 믿음의 기적의 날개가 있음을 깨달아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지난 4월 23일 순복음 가족신문에 실린 유근아 장로님의 이야기를 읽고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우리 교회 장로이시고 서울 이병원 원장이신 유근아 장로님은 전통적인 유교 가정에 태어나 중학교 때 친구를 따라 동네 교회 부흥회에 갔다가 회개하고 예수를 믿었으나 고등학교 때 그만 타락하고 예수를 버렸습니다. 그러다가 결혼하고 난 다음 사모님인 김희원 권사님의 전도를 받아 다시 교회에 출석하기 시작했습니다. 장가 잘 들어야 돼요. 중학교 때 믿다가 고등학교 타락한 분을 권사님과 결혼하고 난 다음에, 그때는 권사님이 아니었지만 예수 잘 믿는 아내를 얻으니까 도로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장로님은 동료들과 히말리아 카라코람 산맥을 등반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파키스탄과 중국 접경에 위치한 카라코람 산맥을 오르기 시작해서 8,000m 봉우리에 도착했습니다. 간도 크지요. 벌써 4,000m만 올라가면 숨이 답답합니다. 산소가 부족한데 8,000m를 어떻게 올라갑니까? 의사 선생님이 환자나 돌보지 무슨 산은 또 왜 올라갔는지. 점점 눈보라가 몇십 개 치고 대원들의 호흡이 거칠어졌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앞에 가던 대원 한 사람이 벼랑에서 미끄러져서 천길만길
끝도 보이지 않는 나락으로 떨어져서 시체조차 찾을 수 없어 죽음을 당코 말았습니다. 벼랑 끝에서 동료의 죽음을 보았습니다. 장로님은 출발할 때 아내가 가방에 넣어주었던 작은 성경책을 꺼내 베이스 캠프에 돌아와서 추도 예배를 인도했습니다. 그러나 동료의 죽음 앞에 그들 모두는 얼마나 인간이 연약한 것을 느끼고 마음에 큰 충격을 받고 정신이 아득했습니다. 인생은 언제고 벼랑 끝에 서면은 종말이 다가온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장로님 역시 창조주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얼마나 필요한가를 절감하고 예수님을 섬기는 일이 가장 가치 있다는 것을 새삼 깨달았습니다. 벼랑 끝에 동료가 떨어져 죽는 것을 보고 인생이란 허무하기 짝이 없. 결국엔 이렇게나 저렇게나 인간은 죽는다는 절감을 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하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장로님은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되었습니다. 등반에서 돌아온 장로님은 모든 일의 최우선을 하나님 섬기는 일에 집중했고 하루도 빠짐없이 가정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축복하기 시작했습니다. 안과 전문의로 명성과 함께 물질도 부어주었습니다. 현재 르구나 장로님은 베트남, 필리핀, 아프리카, 케냐 등지로 의료 선교를 다닙니다. 선한 사람들을 통해 아프리카, 케냐에 케어센터를 짓는 데도 동참했습니다. 무섭게도 소문난 마사이족을 찾아가 의료 봉사도 하고 한국에서는 쪽방과 탑골 공원 노인들, 장애인들의 배단위 마을을 찾아다니며 정기적으로 진료하고 있습니다. 매년 한 차례씩은 우리 교회 선교대회에 참석하기 위해 오는 선교사님들에게 무료 건강검진을 베풀고 있습니다. 교회에 등한했던 한 청년이 인생의 벼랑 끝에 서는 경험을 통해 진정한 신앙인으로 변화되었던 것입니다. 진실한 신앙은 벼랑 끝 체험을 해야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벼랑 끝에 서봐야 사느냐 죽느냐의 결단을 내리고 인생이 얼마나 허무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얼마나 귀중한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한때 예수님의 제자들은 벼랑 끝에서 다 도망을 쳤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포박당할 위험에 처하자 예수님을 두고 다 도망을 쳤습니다. 그러나 오순절날 성령을 받고 난 다음엔 그들은 모두 다 벼랑 끝에 서서 자기의 목숨을 바쳤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서 주어도 타협하지 않냐고 하늘나라를 향해서 발걸음을 내디디고 순교로서 그 인생을 마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생을 사는 동안에 수많은 크고 작은 벼랑 끝 체험을 하는 것입니다. 이런 체험을 안 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벼랑 끝에 서서야만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고 신앙의 진실성이 증명되고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천국을 사랑하는 것이 증명되고 벼랑 끝에 서서야 비로소 나의 인생의 믿음이란 날개가 달려있다는 것을 발견하고 믿음으로 살 수 있는 은혜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 고개 숙여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크고 작은 벼랑을 맞이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벼랑 끝에 서서 뒤로 돌아가는 사람도 수없이 많고 벼랑 끝에 서서 두려워하여 하나님을 버리는 사람도 많고 벼랑 끝에 서서 신앙을 포기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내 아버지여, 크고 작은 벼랑 끝에 섰을 때 우리는 담대하여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든지 죽든지 흥하든지 망하든지 성하든지 쇠하든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의 진일보를 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나아가서 우리의 믿음의 진실성을 증명하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진실성도 증명하게 도와주시옵시고 천국을 사모하는 진실한 마음도 증명하게 도와주시옵시고 벼랑 끝에 진일보함으로 벼랑 끝에서 날 수 있는 믿음이 있다는 것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벼랑 끝 인생을 살 때 뒤로 물러가서 세상의 노예가 되는 형제 자매들이 한 사람도 없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오늘 저는 임금과 선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기독교가 다른 종교와 특별히 차별된 점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대개 일반적인 종교는 구원의 조건이 행위에 있습니다. 수양을 해라, 도덕적인 삶이나 종교적인 의를 통해서 구원의 일을 마침 좋은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수양과 도덕과 좋은 행위의 결과로 구원을 받는다고 합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조건이 없습니다. 죄를 짓고 불의하고 추악하고 버림을 받아야 마땅한 사람들을 향해서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어라, 그러면 구원을 얻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회개하고 구원을 받고 난 다음에 그 다음 착하고 선한 일을 해서 그것이 나중에 상을 받는 것이지, 착하고 선한 일을 해서 그 결과로 구원받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것이지 행위로 받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이것을 임금과 선물이라는 제목으로 한번 설명을 해보고자 생각합니다. 20세기 인도의 유명한 전도자 선더싱이 길을 가다가 사람들이 모여서 웅성거리는 광경을 봤습니다. 무슨 일인가 궁금해 들여다보니 수도승 한 사람이 팔을 높이 들고 앉아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손으로 지은 죄가 많아서 그 손을 스스로 벌한다고 합니다. 하루 종일
한 달 내내 1년 365일 팔을 떨고 있습니다. 벌 받으라고. 그래서 산다승이 하도 측은해서 수십 년을 그렇게 벌을 쓴다고 해서 그 손이 깨끗해지겠어? 마음이 깨끗해져야지 손을 들고 있다고 해서 깨끗해지지 않는다고 타일렀다는 말을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영국의 비평가 존 러스키는 그의 책 티끌의 윤리에서 하나님이 들어섰을 때 진흙은 무엇이 될 수가 있는 거라고 질문하면서 모래와 흙과 불이 하나님의 손에 놓이면 사파이어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진흙이 하나님의 손에서는 다이아몬드도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하나님의 손에 들리는 것이 문제지 내가 스스로 다이아몬드가 되고 내가 스스로 사파이어가 될 수는 없습니다.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새 사람으로 거듭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오직 은혜와 믿음으로 우리가 새로운 존재가 되는 것이 기독교와 다른 종교와 다른 점인 것입니다. 이것은 기독교와 다른 종교가 달라도 보통 다르지 않습니다. 기독교에서는 인간의 행위를 구원의 조건으로 세우지 않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일 때 함께 못 박인 강도가 좋은 행위를 할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적선할 시간도 없고 참회할 시간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다고 시인을 하자 너는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믿음은 구원을 받고 난 다음에 행위는 그 후에 실천하는 것입니다. 임금이란 어떻습니까? 노동의 대가로 얻는 것입니다. 노동의 질과 양에 따라 돈을 받는 양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화이트 칼라가 아닌 블루 칼라 육체 노동은 참으로 대가를 받아도 적습니다. 6.25 사변 때 제가 중학교 2학년이었습니다. 15살 때 6.25 사변이 나서 온 전국에서 피라민들이 부산에 내려와서 발 디딜 틈도 없었습니다. 6.25 때 우리의 삶은 생존하느냐 죽느냐의 갈림길이 있습니다.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길거리에서 죽어서 넘어져도 관심도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우리도 살아남기 위해서 전력을 기울이는데 밤에 이제 노동을 해야 되겠는데 나이가 15살이니까 노동 현장에서 나를 안 받아줘요. 그래 내가 거짓말을 해서 친구들 정인을 세워서 18살이라고 해서 부두에 노동자로 들어갔습니다. 부두에 노동자들은 밤 8시에 부두에 들어가서 하역 작업을 하는 것입니다. 배에 가서 배에 있는 짐들을 어깨에 걸머쥐고 와서 공장에다가 세워두는데 초저녁까지는 힘이 있어서 그래도 하역 작업을 할 수 있어요. 저녁이 되니까 음식이라고 주는데 알랑미 조그만에다가 바다풀 몇 개를 얹어서 주는데 그건 먹고는 기어도 못 당기겠어요. 근데 그 음식을 주어서 먹고 또 저녁에 일을 시키는데 짐을 걸머쥐고 제가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짐을 걸머쥐고 땅에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반장이 와서 발로 차고 몽둥이로 때리고 발로 차고 몽둥이로 때리면 그것을 안고 벌벌 기어서 짐을 날랐습니다. 정말로 육체 노동을 하고 임금을 받는다는 것은 힘이 들었었습니다. 공짜는 누가 돈을 줍니까? 그래도 일일 노동하고 임금을 받으니까 그 돈 받아서 집에 가는 재미로 하다가 나중에는 거의 죽게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그만두고 그 다음에는 대신 야경을 돌아주는 일을 했습니다. 밤에 집집마다 야경의 순번이 오면 야경을 도는데 나이 많은 집안 사람 야경을 돌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경찰서에서 젊은 사람을 대신해서 야경을 돌게 합니다. 저녁에 나가서 야경 완장을 차고 그 다음에는 전지를 들고 동리를 야경을 도는 것입니다. 그것도 굉장히 힘이 드는 것입니다. 시간마다 온 동리를 돌아봐야 되는데 한 번은 철쭉가에 나오는데 밤 12시가 넘었는데 젊은이가 미군 사지에다가 군무를 들여서 입고 미군 군화를 신고 모자를 쓰고 철쭉을 건너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가서 여보시오, 이 시간에 통금 시간인데 어떻게 철쭉을 건넙니까? 신분증을 내놓으시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여기 죽으려고 환장을 했구나. 너 내 주먹 하나면 죽는다 그래서 죽든 살든 나는 야경을 돌 사명이 있기 때문에 신분증 내놓으십시오. 그러니까 한참 나를 쳐다보느냐. 그랬더니만 신분증을 끊는다니까 경찰관이에요. 그 하는 말이 내가 경찰관이기 때문에 자네가 살았지. 내가 진짜 깡패였으면 오늘 저녁에 당신은 제삿날이다. 그런 위험을 겪어봤었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더 이상 야경 돌 힘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눈에 불을 켜고 영어를 공부했습니다. 어느 가정에서 의사 선생님 가정인데 미국으로 오는 가족이 이민을 가기 위해서 영어 교사를 구한다고 했습니다. 그게 제가 응해서 영어 교사로 돌아가니까 이제는
육체 노동에서 정신 노동으로 들어갔습니다. 영어를 가르치니까 정신적으로 노동하는데 힘이 들지만은 월급은 훨씬 많았습니다. 그래서 산 생활이 편안해졌습니다. 그렇게 영어를 한 1년 동안 가르치다가 보니까 미국 선교사를 만나서 선교사가 날 따라다니면서 통역을 해주겠느냐. 그래서 돈을 얼마나 주겠냐. 가정교사로 했던 것보다 배를 많게 주겠다. 그래서 통역을 하다 따라다니면서 돈을 좀 벌어서 나중에 신학교 올 수 있는 돈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노동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교육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절실히 느꼈어요. 부두에 노동할 때, 야경을 돌고 있을 때, 그 다음에는 우리 아버지와 함께 할 수 없어서 청과시장에 가서 과일을 받아다가 길거리에서 팝니다. 파는데 철뚝 길목에 사람이 많이 오니까 철뚝 길목에서 그 안내원에 사정을 하고 그리고 와이르를 좀 주고 그게 장사를 하는데 사람들이 와서 앉아서 사과하면 사자가 자꾸 만져가 흠을 냅니다. 흠을 내놓고 이거는 값이 안 나간다. 이거는 흠이 나는 사니까 먹어도 괜찮다고 먹어버립니다. 왜 말란 사과를 자꾸 만져가지고 흠을 내놓고 먹냐고 고함을 치고 말을 안 듣습니다. 더구나 가을에 와서 감홍시 장사는 기가 막힙니다. 홍시는 손을 만지면 뚫어지지 않습니까? 와서 자꾸 뚫어지면 와가 만져가 뚫어놓고 아이고 이건 못 팔겠네. 이거 먹어야지. 그럼 쭉 먹어버립니다. 그래서 싸움도 많이 하고 집 주인에게 빗자리를 얻어맞기도 하고 발길로 차이기도 하고 이 세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몸부림은 가혹한 것입니다. 육체 노동을 한다는 것은 굉장히 괴롭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 민족들, 우리 아버지 어머니들은 자식 교육에 온 정성을 다 기울였습니다. 논을 팔고 밭을 팔고 집을 팔고 소를 팔아서 자식을 공부시켰습니다. 그래서 대학을 우골대학이라고 했습니다. 소뼈따기 대학이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교육을 시켰기 때문에 우리 한국이 오늘날 이와 같이 발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배우지 아니하면 육체 노동만 하면 가치가 없기 때문에 수입이 없습니다. 배워서 가치가 있는 사람이 되면은 그 몸의 가치의 대가를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높은 교육을 받고 기술 향상을 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무노동은 무임금이 아닙니까? 아무 일도 안 하면 아무 임금도 받을 수 없지 않습니까?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0절에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든 먹지도 말라 하게 하라. 일을 안 하면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 살기 위해서는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연히 사람들은 천국에 가기 위해서 일을 해야 된다. 천국같이 아름다운 곳에 공짜로 갈 수가 없다. 이 세상에 선술집에 가서 한술 얻어먹는 것도 돈을 줘야 되고 극장에 갈 때도 표 사는데 돈을 줘야 되는데 천국에 들어가는데 일을 하지 않고 값없이 빈손 들고 갈 수가 있겠느냐. 지극히 상식적인 생각을 하고 그래서 돌을 닦고 고생을 하고 수양을 하고 애를 써서 자격을 얻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얼마나 애를 써야 자격을 얻는지 그 기준이 없습니다. 끝없이 노력해도 끝없이 기준에 미달하는 것입니다. 천국 같은 그 위대하고 영광스러운 곳은 인간의 자격으로서는 못 들어갑니다. 인간의 노력으로서는 못 들어갑니다. 선물로 받든지 안 그러면 쫓겨나가는 도리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해서 몸짓고 피 흘려 온갖 고생을 다하고 모든 대가를 지불하고 자격을 얻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에게 공짜로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은혜로 그저 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가 막힙니다. 아예 몸에 진동이 옵니다. 이런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천국에 가는데 행위로 가지 않고 은혜로 가고 노동의 대가로 가지 않고 선물로 천국에 간다는 것, 오직 믿음으로 간다는 것 얼마나 큰 축복인 것입니까? 에베소 2장 8절로 9절에 너희는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음즉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지 내가 행위로 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행위로 했으면 자랑할 것이 있죠. 하나도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십시오. 예수님이 몸짓고 피 흘려 온갖 고생을 다해서 우리 죄의 대가를 지불하고 값없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평생 자랑하고 모시야지 조금이라도 우리 스스로가 자랑하고 잘난 체 어깨에 힘줬다 하는 큰일 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서 난 구원도 아니고 우리 스스로가 값을 주고 산 것도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이 선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선물이란 거저 주는 것입니다. 공짜로 주는 것입니다. 죄를 짓고 불의하고 추악하고 버림을 받아야 마땅한 자라도 하나님이 주기를 원하시는데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내가 받을 자격이 있어야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기를 원하신대요. 선물이란 달라한다고 주지 않습니다. 주고 싶은 사람이 선물 주는 것입니다. 선물 좀 주세요, 선물 좀 주세요 한다고 주나요? 내가 주고 싶은 사람에게 선물 주지. 그러므로 주는 자가 원해서 주는 것이 선물인데, 로마서 9장 16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라.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원한다,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다른 박질하도 구원받기 위해서 애를 쓴다, 그러나 그런 것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긍휼히 보시고 택해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좋은 신랑감이 있는데 신부가 여러 명이 있어서 그 신랑에게 시집을 가고자 애를 써서 아무리 자원해서 신랑에게 나에게 장가 들어 주십시오 한다고 신랑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신랑이 좋아하는 사람 택합니다. 여자가 좋아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최근에 신문에 보니까 200억을 가지고 있는 50대 과부가 40대 젊은이하고 결혼하겠다고 광고를 냈는데, 어제 신문에 보니까 300여 명이 신청을 했다는 겁니다. 50대 과부에게 40대 신랑을 원하는데 300여 명이 신청했다고 해서 신랑이 되는 건 없습니다. 그 과부가 선택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당신! 하고 지적을 해야지요. 아무리 웃고 호흡을 재고 손을 비비고 소용없어요. 부인이 인정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것 우리 힘으로 된 것이 아닙니다. 만세전에 하늘과 땅이 생기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예정하사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한 것입니다. 굉장한 특권입니다. 여러분이 구원을 받았다는 것 너무나 큰 특권입니다. 사람으로 태어난 것 자체가 특권 아닙니까? 우리가 사람으로 태어났다는 것은 우리 아버지가 우리에게 4억 내지 5억의 정액 가운데 한 마리가 어머니 난자를 택해서 들어가서 사람이 된 것입니다. 아버지가 뿜어내는 4억 내지 5억 마리의 정자 중에 한 마리가 난자 속에 들어간 것입니다. 이거 여러분 우연히 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4억 내지 5억 마리 중에 여러분이 한 마리입니다. 그 보통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결정해 줘야 육신으로 태어나고, 구원을 받는 것도 하나님이 만세전에 우리를 택했어야 우리가 구원을 받지, 우리 스스로가 구원받는 건 아닙니다. 이렇기 때문에 구원받은 우리 자체를 생각할 때 끔찍하게 우리가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인간으로 태어난 것도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의 섭리로 태어났는데, 그 가운데서 구원을 받아 하나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을 생각할 때 얼마나 전율할 정도로 감사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받는 자는 그저 믿음으로 감사히 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았는데 선물을 주는데 무슨 잔소리 합니까? 선물이 왜 너무 정이야, 선물이 너무 크냐, 금방진 소리 하다는 아무것도 못 받습니다. 선물은 공짜로 주는 것인데 그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받는 것입니다. 시편 50편 23절에 감사로 제사하는 저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는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감사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은 우리들이 불평하고 원망하고 탄식하면 구원을 뺏깁니다. 구원을 주는 하나님 편에서는 감사하는 것을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남에게 선물을 줄 때 선물을 받고 감사하지 않냐고, 선물을 받고 오히려 원망 불평하면 준 선물을 빼앗고 싶지, 주고 싶은 생각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주는 자가 원해서 주는 구원은 받는 자는 믿음으로 감사히 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프린스턴 대학교 이전 총장인 켈빈 콜리시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는 젊어서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영생의 선물을 받았습니다. 그날 이후 나의 나머지 모든 생애는 단순히 덧붙여 하나님의 덤으로 사는 생활입니다. 주님 그때 내게 주신 것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하며 살아왔습니다. 구원을 받고 난 다음에는 덤으로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 백성이 되었으니 그 다음에는 먹고 자고 깨고 하는 것은 그저 덤으로 하늘나라 올라갈 때까지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시각, 청각, 언어의 삼중장애를 가진 헬런 켈러에게 혹시 하나님이 원망스럽지 않느냐고 물었었습니다. 그는 눈도 못 보고 귀도 못 보고 말도 못하는 시각장애인, 삼각장애인인데 그 헬런 켈러가 말하기를 받은 은혜를 헤아리기도 바쁜데 원망할 시간이 없다고 그렇게 말했었습니다. 감사한다는 것이 얼마나 좋습니까? 감사하고 기뻐하기만 해도 시간이 모자랄 지경이 됩니다. 지난 베이징 올림픽 역도 부분에서 금메달을 딴 우리 교회 출신인 장미란 선수가 경기 직후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장면이 아직도 눈에 선합니다. 당시 장미란 선수는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아무리 능력이 뛰어나도 금메달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제게 주어진 것이 정말 기쁘고 감사합니다. 사람이 다른 박질을 잘한다고 1등하는 법이 없습니다. 사람이
역기 일을 하는데 무게를 잘 뜬다고 해서 그날 1등 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축복을 해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축복해 주지 아니하시면 잘 달리는 사람도 꼴찌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쳐서 넘어지면 꼴찌하지 않습니까? 인간이 최선을 다한 이후에 결과는 하나님께 맡겨야지,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면 아무 일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선물은 하나님이 원하셔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받는 자는 믿음으로 감사히 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은 우리 마음속에 깊이 감격해야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독생자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하늘의 별들을 준 것이 아니고 천사를 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기의 변신체인 독생자를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과 하나님은 하나인 것입니다. 그와 같이 하나님이 가진 최고의 선물을 우리에게 주어서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했습니다. 오늘 여러분 예수를 구주로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러면 영생을 가졌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는데요. 주는 자가 그렇게 말씀하는데요. 내가 영생을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의심하는 것은 절대로 안 됩니다. 예수님이 내 구주로 모심을 받았으면 영생은 받은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2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믿고 사는 생활 중에 하나님이 모든 일에 관심을 가지고 기도를 들어주신다고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금덩어리를 주는 사람에게 신문지를 주십시오 좀 사가게 하면 신문지 안 주겠습니까? 아들을 주신 하나님께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어떻게 살아갈까 하는데 도움을 베풀어 주십시오 하면 안 베풀어 줄 리가 있겠습니까? 예수를 잘 모시고 있으면 이 세상에 우리가 필요한 모든 것은 하나님께 구하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안 줄 리가 만무한 것입니다. 안 받는 것은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은 여러분 구원에 있어서는 예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를 가지고 따지지 인간의 개인 자격을 따지지 않습니다. 네가 잘났느냐 못났느냐, 학위가 있느냐 없느냐, 좋은 집안에 태어났느냐 나쁜 집안에 태어났느냐, 동서양 사람이냐 나 아프리카 사람이냐 잘 따지지 않습니다. 네가 믿느냐 안 믿느냐. 아무리 자기 예수도 안 믿습니다. 그럼 낙제다. 아무리 못나 보여도 믿습니다. 너는 합격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구원을 단번에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는데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구원을 일주일 만에 받는다, 한 달 만에 받는다, 1년 동안 받는다고 수양을 닦는데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선물은 단번에 받지 선물을 뜸들여서 받습니까? 선물 받기 위해서 한 달 동안 노력을 하는 그런 거 보았습니까? 선물은 단번에 받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로 30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가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우리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 주께로 오면 당장 주님께서 짐을 옮겨주시는 것입니다. 죄짐을 주님께 고백하면 즉시로 죄짐을 주님이 책임지고 옮겨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은 일어나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인정하고 고백만 하면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구원을 받은 사람들에게 십자가를 통해서 선물을 주십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놀라운 선물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습니다. 오중복음, 삼중 축복, 사중 지위의 축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구원을 받고 난 다음에도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어주신 축복을 모르고 조금 더 누리지 못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예수 믿자 말자 하나님은 축복을 주신 것입니다. 이사야 53장 5절로 6절에 우리 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하여 각기 제 길로 갔더니 야훼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켰도다. 그가 찔리면 우리 허물을 위하여, 그가 상함은 우리 죄악을 했다며. 찔리고 상함으로 허물과 죄를 사하시고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하나님께 쫓겨나서 버림을 받음으로 우리와 하나님과 화목되어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그가 채찍에 맞아 성이 찢어짐으로 우리의 모든 병이 고침을 받았도다. 여러분,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 우리의 저주를 짊어지고 가시와 은거키와 고난에서 해방시켜 주신 것입니다. 그가 죽었다가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그를 통해서 영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용서와 의를 선물로 받고 거룩함과 성령을 선물로 받고 치료와 건강을 선물로 받고 아브라함의 복과 형통을 선물로 받고 부활 영생 천국을 선물로 이미 받게 되는 것입니다. 보너스 티켓들을 받은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 믿는 자에게는 오중복음의 선물이 주어져 있습니다. 오늘날 이것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내 영혼아 야훼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그 성호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야훼를 송축하며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제가 너의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구속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케 하사 내 청춘으로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많은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특별한 서비스 티켓을 받고도 잊어버리고 서랍 속에 넣어놓고 까맣게 잊어버린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몸짓고 피 흘려서 우리 위해서 마련해 주신 선물을 기억하고 그 선물을 따라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해서 그 선물을 누리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요한 3서 1장 2절에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하나님이 간구한다, 간청한다. 그냥 원하는 것이 아니다. 내가 너를 위해서 몸짓고 피 흘렸으니 내 영혼이 날로 잘되는 같이 네가 범사에도 가시와 은극회의 제주에서 해방되고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절히 원한다. 아무리 신앙이 좋고 성령 충만해도 너무 가난하면 삶의 고통이 심합니다. 아무리 신앙이 좋고 생활이 유복해도 몸이 죽을 병에 걸려서 고통과 괴로움을 당하면 여러분 사는 것이 괴롭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진정한 뜻은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고 생명을 얻되 넘치게 얻어 완전 구원을 받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너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 소유 같은 백성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 아무 자격도 없는데 택하신 족속이 되었습니다.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버림받은 족속이고 여러분은 택한 족속이 되었습니다. 따라 말씀해서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믿고 천당 가는 택한 백성이 되었다. 어떻게 그렇게 팔자가 좋아서 택함을 받았습니까? 말로 다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수많은 사람이 버림을 받았는데 여러분은 택하신 족속이 되고 왕같은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왕노릇하고 하나님께 예배와 찬송을 드리는 제사장이 된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매일같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마귀를 쫓아내고 귀신을 물리치는 왕같은 다스리는 사람이 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감사하고 찬송하는 제사장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거룩한 나라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된 것입니다. 세상의 초한 나라가 아니라 성령이 임하시는 거룩한 나라가 되고 그 소유된 백성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거라고 해서 소유된 백성이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는 지극히 귀한 존재라는 것을 깨달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과 감사로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은혜를 단번에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9절에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마음에 믿는 것하고 입으로 시인하는 것 일체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인 것을 아무리 믿어도 입으로 예수님이 나의 구주입니다고 시인을 해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주를 지으실 때 빛이 있으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음속에 아무리 빛이 있으라고 생각해도 빛이 생기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천지를 창조한 것입니다. 빛이 있으라 빛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께서 마음에 믿기만 하면 안 됩니다. 마음에 믿었으면 늘 입으로 시인하고 다녀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건강하다. 마음에만 생각하지만 안 됩니다. 입으로 나는 건강한 사람이다. 나는 건강하다. 마음으로만 나는 성공한다고 말하지 말고 입술로도 나는 성공한다. 나는 성공한다. 나는 잘 살게 된다. 나는 승리하게 된다. 마음에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13절에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게 권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구원은 처음부터 하나님이 택하사 성령으로 여러분을 거룩하게 하시고 구원하셨으니 입술로 늘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데이비드 리버만은 나에겐 분명 문제가 있다는 그의 책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은 자신이 생각하는 모습대로 되는 것입니다. 지금 자신의 모습은 자신의 생각에 비롯된 것입니다. 내일 다른 위치에 있고자 한다면 다른 생각을 바꾸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가 어떤 사람이고 다 자기 이미지를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훌륭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훌륭한 이미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난 나쁜 놈이라고 생각하면 자기 이미지를 나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복받은 사람이라면 축복받은 생각을 마음에 가지고 있습니다. 모두 다 생각을 따라서 자기 모습을 그리고 있는 것입니다. 안 보이는 사진을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안 보이는 꿈과 환상을 마음에 품고 있는 것입니다. 이 안 보이는 꿈과 환상을 바꾸지 아니하면 운명이 바꾸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마음이 바꾸어져야 환경도 바꾸어지고 마음이 달라져야 환경도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옛말에 낱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는다고 하고 또 벽에도 귀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낱말에 무슨 새가 듣습니까? 새가 듣는 것이 아니라 낱말을 내 혼자 하더라도 내 마음의 새가 듣고 있다. 내 마음이 듣고 있다. 반말에 무슨 쥐가 사람 말 듣습니까? 반말을 하면 내 마음이 쥐가 되어서 내 마음이 반말을 내가 듣고 있다. 벽에도 귀가 있다. 벽에는 흙이 있지 무슨 귀가 있습니까? 그러나 벽에도 귀가 있다는 것은 내 마음이 내가 벽 보고 혼자 말해도 내 마음이 내 말을 듣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말로 내가 묶였으면 내 말로 내가 사로잡혔다고 말이 우리의 생명과 생활을 변화시키는데 큰 역할을 한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말은 무엇보다 먼저 내 마음이 듣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 말을 듣고 그 마음이 그를 따라서 변화되는 것입니다. 항상 마음속으로 나는 약하다, 병든다, 나는 불행하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말하면 여러분 그 사람은 그 길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옛날에 제가 어릴 때 우리 친구들 집에 가면 어머님이 바느질하면서 눈물을 흘리고 부정적으로 말 안 하는 어머니를 제가 거의 못 봤습니다. 아이고 내 팔자야 어찌하다가 이 고생을 하노. 고난한 집에 시집이 와가지고서 먹고 살기도 힘이 들고 아이고 내 팔자야 언제 한번 잘 살아보고 늘 부정적인 노래만 하다가 늘 그 상태로 죽는 것입니다. 아이고 내 팔자야 이렇게 좋을 줄 내가 몰랐네. 나날이 살아가면 좋아지고 나날이 기뻐진다. 이렇게 말하면 좋겠는데 그렇게 말 안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마음을 입으로 말하고 또 입의 말이 마음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무엇을 말하는가에 따라서 마음의 생각이 달라지고 마음의 생각이 달라짐으로 또 말을 다르게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께서 일상생활에 평범하게 하는 말에 관심을 깊이 기울이십시오. 잘 산다, 승리한다, 평안하다, 축복받는다, 기쁘다, 행복하다고 그렇게 말하십시오. 나는 못한다, 안 된다, 할 수 없다, 성공하지 못한다 그렇게 말하면 그것이 그런 형태의 인간으로 만들어 놓고 그 마음을 그렇게 만들어 놓고 그것이 환경에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은 희한하게 만들어졌습니다. 사람은 육체라는 3차원의 세계 속에 영이라는 4차원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3차원의 세계는 시간과 공간과 물질에 제한이 되어 있지만 4차원의 세계는 무한한 영원한 세계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4차원의 세계에서 생각하고 꿈꾸고 말하고 믿는 것이 3차원의 세계의 변화를 가져와서 우리 운명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께서 꼭 4차원의 영성개발에 힘을 써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과 일치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늘 말씀을 믿고 묵상하고 들음으로 우리의 생각을 인간의 차원에서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차원에서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각이 달라지면 그 사람의 행위가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운명이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생각이 부정적이면 인생도 부정적이 되는 것입니다. 생각이 희망차면 그 인생도 희망차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보고 언제나 마음에 희망찬 생각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 위에 희망의 휘장을 쳐놓았습니다. 죄를 용서했지요. 추악하고 불의한 것을 용서했지요. 질병을 청산했지요. 저주를 멸했지요. 죽음을 멸했지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런 천막 밑에 있으니 희망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용서받고 의로움을 받을 희망이 있지요. 거룩하고 성령 충만한 희망이 있지요. 병나을 희망이 있지요. 고통과 괴로움에서 노예날 희망이 있지요. 영생 복락을 얻을 희망이 있으니까 희망 속에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항상 생각을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서 희망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음속에 늘 꿈을 꾸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한시도 쉬지 않고 꿈을 꿉니다. 요리를 할 때도 요리를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해야 되겠다 마음에 꿈을 꾸지 않습니까? 하루를 살아갈 때도 오늘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꿈을 꾸지 않습니까? 막연하고 목적 없이 하루를 살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의 마음속에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내일은 오늘보다 다음 달은 금번달보다 명예는 금년보다 나아지는 꿈을 꾸어야 되는 것입니다. 꿈이 마음을 점령하면 그 꿈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85세에 자식 낳을 꿈을
별들을 바라보고 헤아렸습니다. 85세 군 꿈이 100세에 이루어진 거 보십시오. 꿈은 나이도 상관없습니다. 꿈은 나이가 들어도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마음에 꿈을 품으면 그 꿈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평화롭게 산다. 우리는 전쟁에서 승리하고 산다. 한국의 전쟁은 일어나지 않는다. 하늘나라가 우리나라에 임하여 있다. 그런 늘 꿈어야지. 아이고, 전쟁이 일어나면 어떻게 할 거, 우리 피난 가야 되지 않겠냐, 우리 다 죽지 않겠느냐, 우리 큰일 나지 않겠느냐. 부정적인 불안과 공포의 마음을 가지면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마음에 무슨 꿈을 꾸느냐가 여러분의 무슨 인생을 살까를 결정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 마음을 점검하시고 어떤 꿈을 꾸고 있는가를 늘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믿음이란 참 놀라운 것입니다. 사람은 시각을 가지고 있어서 봅니다. 청각이 있어서 듣습니다. 후각이 있어서 냄새를 맡습니다. 미각이 있어서 맛을 봅니다. 그러므로 시각, 청각, 후각, 미각, 그 다음에 촉각, 촉각으로 만집니다. 그런데 그게 뛰어나서 6째 분에 가지고 있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마음에 있는 믿음인 것입니다. 오각은 전부 3차원이지만 육각은 4차원인 것입니다. 마음의 믿음인 것입니다. 마음의 믿음을 사용해서 눈도 바꾸어 놓고, 귀도 바꾸어 놓고, 코도 바꾸어 놓고, 입도 바꾸어 놓고, 촉각도 바꾸어 놓을 수 있는 것입니다. 시각이 마음을 바꿀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청각이 마음을 바꿔 놓을 힘이 없습니다. 후각이 마음을 바꿔 놓을 힘이 없습니다. 미각이 마음을 바꿔 놓을 힘이 없습니다. 촉각이 마음을 바꿔 놓을 힘이 없습니다. 그러나 마음은 이 모든 것을 다 바꾸어 놓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음은 믿음으로서 역사하는 것입니다. 마음에 믿으면 눈에는 아무 증거 안 보이고 귀에는 아무 소리 안 들리고 손에는 잡히는 것 없고 내 앞길 칠흑같이 어두워도 믿는다고 밀고 나가면 어찌할 도리가 없는 것입니다. 자꾸 믿다가 하면 안 돼요. 못한다고 믿으면 못합니다. 한다고 믿으면 하는 것입니다. 한번 믿는다고 생각하면 끝까지 믿어야 돼요. 여러분이 한번 믿었으면 뒤로 물러가면 안 됩니다.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에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하심이 없나니라. 하나님을 믿어라. 누구든지 이 산들을 명하여 저 바다에 던지라고 그 말한 것이 마음에 이룰 줄 믿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믿음의 힘이 얼마나 큽니까? 엄청나게 큽니다. 믿음은 한번 믿었으면 뒤를 돌아보지 말아야 되고 의심을 받아들이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렇게 할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믿음은 마음에서 역사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 우리는 말을 잘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희망찬 말을 해야 되고 꿈이 있는 말을 해야 되고 믿음이 있는 말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말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말이 세상적으로 말을 하고 무력한 말을 하면 그 인생이 세상적이고 무력한 것을 받아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내 입의 말로 내가 묶였으면 내 입의 말로 내가 얽히게 된다. 말이 누에가 입에서 실이 나와서 호치를 맞는 것과 한 가지인 것입니다. 입에서 실이 나오는데 그 실이 눈에 보이려고 말하는 실을 언제 집을 짓습니까? 그러나 하루 종일 그 입에서 실을 내어서 자기 입을 호치를 짓습니다. 나중에는 동글동글하고 하얀 호치집이 지어지고 그 안에 들어가서 사는 것입니다. 우리도 입에서 나오는 말로서 우리 집을 지어서 그 안에 사는 것입니다. 일평생 우리가 사는 것이 우리 입에서 나오는 실로서 우리 집을 지어놓고 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을 쉽게 하지 말고 말을 가볍게 말하지 말고 말을 부정적으로 말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우리가 구원을 받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고 은혜 속에 산다는 것은 너무나 큰 특권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선물로, 은혜의 선물로 우리의 행위의 대가로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비하셔서 거저 주신 축복을 받은 놀라운 특별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오직 영원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감사하면서 주의 축복 가운데 오중복음과 삼중축복과 사중지위와 그리고 4차원의 영성을 개발하면서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위대한 승리와 성공적인 삶을 사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드리십시다. 하나님 아버지여, 예수 그리스도를 단순히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지만은 곧장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끊임없이 우리의 인생을 개발시켜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늘나라의 지식을 주어서 하늘나라의 생각을 가지게 하고 하나님의 꿈을 마음속에 품고 현재 없는 것을 마음에 꿈꾸게 만들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현재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믿게 만들어 주시고 믿음으로 나가게 만들어 주시고 아버지여,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말하고 긍정적으로 말하게 만들어 주셔서 우리의 생활이 날로
영혼이 잘 때면 같이 범사에 잘 때며 강건하고 생명을 얻되 풍성하게 얻도록 변화시켜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의 신앙은 변화받는 신앙이니 변화의 기적이 모든 성도들에게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이여 바람같이 불같이 생수같이 임하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